Vjeran je Gospodin u svim riječima svojim i svet u svim svojim djelim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neki pismoznanci i farizeji zapodinuše razgovor s Isusom. Učitelju, htjeli bismo od tebe vidjeti znak. A on im odgovori: naraštaj opak i preljubnički znak traži, ali mu se znak neće dati doli znak Jone proroka. Doista, kao što Jona bijaše u utrobi kitavoj 3 dana i 3 noći, tako će i Sin čovječiji biti u srcu zemlje 3 dana i 3 noći. Ninivljani će ustati na sudu zajedno s ovim naraštajem i osuditi ga, jer se oni na propovjed Joninu obratiše, a evo ovdje je i više od Jone. Kraljica će juga ustati na sudu zajedno s ovim naraštajem i osuditi ga, jer je s krajeva zemlje došla čuti mudrost Salomonovu, a evo ovdje je i više od Salomon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 여러분, 본당 신자 여러분과 순례자 여러분, 라디오 미르 방송과 모든 메디아를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라틴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도하지 않으면 혀가 하는 것은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 그 존재 깊은 곳, 그 느낌과 자신의 이성과 이해 깊은 그 속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다름 아닌 믿음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옥토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사계 돋고 자라고 커서 열매를 맺는 곳이 사람의 깊은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사람을 찔러대는 이런 가시들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고귀한 나무는 이런 속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는 그저 자인이나 늑대나 하이에나나 혹은 전갈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매우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사이들이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세대다 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회개한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표징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매우 엄격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불륜을 저지르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라는 분리, 이것은 어떤 지역이나 국가나 도시나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마음입니다. 옥토로서
고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잡초가 자라고 악한 늑대가 있고 하이에나가 있고 전갈이 있는 암흑, 그래서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오늘 이런 사람이 내일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옥토가 내일이면 또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랄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암흑, 어두운 땅, 그러한 땅이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은 주님의 빛과 물이 들어간다면 옥토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성전이 거룩한 성지가 될 수도 있고 도적대가 사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그들은 악의 절정을 가고 있었고 불륜의 절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이 자고 있다가 단테가 인간의 욕정과 욕구에 관해서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굶은 늑대는 배고픔 속에서 끊임없이 먹어댑니다. 탐식을 합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모든 것, 굶주린 늑대는 끊임없이 먹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돈과 소유, 욕, 탐욕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아니면서도 계속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집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집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충분하다. 직장이면 충분하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소유했을 때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또 다른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을 맛본 뒤에 마음의 늑대는 또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악을 하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좋은 대저택과 개인 경비행기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 상류층의 중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이런 상류층의 마음은 매우 잔인합니다. 매우 거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충분하다라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노름에서 이겼습니다. 혹은 이런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합니다. 잃게 되면 또 이기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노름을 합니다. 돈을 땄으면 더 따야지라고 하고 또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합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음료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음료가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우리를 마셔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만 마셔야지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욕지거리를 내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거나 목에 피가 나는 것을 보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습관이 되면 훨씬 더 큰 폭행으로, 아주 잔인한 폭행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느낌까지도 죽어갑니다. 그리고 기쁨과 분노가 섞입니다. 이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부자들은 통상적으로 아주 화려한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도착한 많은 음식과 화려한 음식으로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그것으로 이 로마인들에게 충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충분히 먹었습니다. 지나치게 먹고 또 먹어서 더 이상 먹지 못할 때까지 먹고 그들은 토했습니다. 토해서 구역질해서 토해내고 또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대에 이 성문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섹스 문화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법,
윤리적인 법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 전, 혼인 전에 이러한 성관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약한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카톨릭 신자, 나는 카톨릭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또 먼저 동거를 합니다. 심지어는 윤리적인 감각이 무질서해졌고 여기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이 모든 경기들, 이런 경기들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지 무지개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늑대의 마음은 절대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늘 이 마음의 늑대는 굶주려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잡아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에 다시 석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컨테이너가 독일로 막노동자들을 옮기던 어떤 컨테이너 기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노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식들에게 장난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율락녀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장난감을 주기 위해서 율락도 기꺼이 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자신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불륜의 세대입니다. 두 가지 느낌을 잃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느낌입니다. 바른 신앙과 정직한 삶을 위한 중요한 느낌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심과 인간의 수치심이라는 두 가지 느낌을 잃었습니다. 이 두 가지 느낌, 즉 인간의 수치심과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서 마음의 늑대를 키우게 만듭니다.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망가졌을 때 신앙과 도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윤리가 무너질 때, 즉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윤리, 도덕, 의식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무엇으로 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두 가지가 무너졌을 때는 늘 배고파하는 늑대가 됩니다. 새로운 쾌락을 찾아갑니다. 그 쾌락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쾌락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들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나쁜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의 가족 관계는 매우 불행합니다. 우리 크로아티아에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수치심, 부끄러움은 이 두 가지 요소야말로 두 기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을 유지시키는 두 기둥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하느님을 향한 존경심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경외심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또 두려움은 경외심과는 다릅니다. 또 인간의 이 성문화의 무질서, 성문화는 성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사실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느낌이 없을 때 사람은 쉽게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으로서 경외심을 언급합니다. 또 두려움은 물론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함부로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칼을 함부로 칼자루를 쥐지 않고 칼날을 쥐게 되면 손을 다칠 수 있다 등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혹은 전기로 장난을 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두려움은 아이를 도와줍니다. 아이를 지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즉 이러한 금기사항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물건들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것의 위험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금기사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금기사항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금기사항을 두려움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왜 그 금기사항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윤리가 성숙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윤리가 성숙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현대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입니다. 그분의 계명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 극과 두 가지의 극과 극에 서게 됩니다.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은 경외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경외심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축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덕으로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본능을 조절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관해서 묘사할 때 가장 나쁜 묘사는 저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심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는 사람,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하느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현대 매스미디어는 이러한 두 가지 것들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 그 기차 밑에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손을 흔드는 것이나 5명의 한 여인을 해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은 영상으로 찍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름입니다. 혹은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이 더위에 자동차에 그 어린아이를 앉혀둔 채 자신들은 쇼핑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죽입니다. 자연을 해치는 것.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오래전에 이 자연을 존중하셨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창자의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그 속에서 인간이 지녀야 하는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때 파괴된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성숙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이나 사랑이나 충실함이나 선함, 이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육정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여러 열정들이 우리들을 나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우리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겸손한 상태만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구렁으로부터, 나를 그런 구렁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욕정과 열정으로부터 멈출 줄 모르는 욕정과 교만과 우월감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 모두가 느껴본 그 불행으로부터 지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40일이면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은 요나로부터 들은 니느웨는 회개합니다. 여기에는 5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에서는 8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혹은 첨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회개했을까요? 자신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멸망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단죄보다도 그분의 자비를 기다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보다 훨씬 더 큰 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고 모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니느웨가 지녔던 바로 그것입니다. 인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 속에 겸손과 하느님을 향한 경외심과 인간의 부끄러움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멈출 줄 모르는 기아에 허덕이는 늑대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것을 다시 획득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회개한 민족, 그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민족이 니느웨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